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패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중에 주께 드릴 감사와 찬양입니다. 위기 중에 주께 드릴 예배, 이런 제목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읽은 대로 역대기 말씀 중에 여호사밧 왕 때의 위기였어요. 적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들이 죽기에 기도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도우심이란 단어가 작은 인쇄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려고 도우심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이해를 못해서 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옛날 성경에 도우심이란 단어가 작은 인쇄체로 되어 있던 이유가 이 여호사밧 왕 때에 기도하는 것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시편의 그 기도문 중에 주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빛을 구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죠. 근데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여호와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 날이 적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빛을 항상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될 때가 있고 경험할 때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위기인데 여호사밧 왕이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빛이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고자 했는지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사랑받던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하여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돈을 받고 다른 나라에 팔려간 노예 신분이 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놀랍게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예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집주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로 감옥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요. 요셉은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갔는데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형들이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거짓말로 감옥에 넣어버렸는데 누명을 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적인 삶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집주인의 그 아내의 거짓말에 의하여 감옥에 갔지만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환경을 좋게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달라진 것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운 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은 누군가가 바뀌기를 바랄 수 있어요. 에서는 힘이 센데 야곱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는 도망가야 될 인생이에요.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놀랍게 주님은 야곱이 약하고 이길 수 없는 형 에서랑 같이 살면서 놀랍게도 야곱은 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에서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한 야곱은 점점 더 주님을 닮고 변화받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사울왕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왕이란 직업이 예배하기 어려운 직업인 거 아시죠? 놀랍게 다윗은 그 직업이 왕이었는데요. 얼마나 삶이 어렵길래 다윗은 시편에 그 많은 예배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다윗이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기도, 그것이 시편으로 기록되었고 그 어려울 때 그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사울 왕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윗을 변화시키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가 구한 것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한 거예요. 이 전쟁은 주님만이 이기는 승리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바꿔주시길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주의 얼굴빛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과 일터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만을 예배하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했을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눠요. 9절의 말씀인데요. 이 기도 중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성전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놀랍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아니 전염병까지 말할 필요 있어요.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놀랍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겪었던 예배와 그 주님의 역사를 읽고 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 속에서 재정의 위기와 가정의 갈등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들어오겠어요? 지금 그냥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 그는 전쟁 중인데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과 기근과 책망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과 주 앞에서 기도하면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배할 때 성전이었는데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 기능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먼 데에 이른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만 우리는 전쟁 중에 그들이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송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적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는 것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먼저 붙잡게 되는 것은, 이 진리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회복될 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었던 잡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혀에 암이 퍼져서 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혀를 자르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하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기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서, 이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 중에서요,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게 했어요. 성경에는 느헤미야 시대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요, 한 손으로는 칼을 가져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쟁기를, 이 삽을 가져요. 그런데 그들 주위에 서 있는 것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본질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극한 상황의 어려움이에요. 사단이 치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여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죽어요. 이런 극한 속에서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가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지시할 한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시험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죽이려 갈 때 그 시험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간다라고 종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범죄함으로 자기의 아기가 죽게 되었어요. 자기를 낳아준 밧세바를 죽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도 그 아기가 죽어요. 그때 다윗의 행동은 그 아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달라요. 찬양은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은 찬양이 아니라 마땅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월십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없는 분이 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내 삶에서 찬양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합당한 예배, 이 시간에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찬양과 노래는 나오지 않지만 주께 합당한 것, 천국에서는 찬양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합당한 예배, 천국에 합당한 예배,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하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의 극한 예배가 사무엘하 21장에 이 사울왕의 전생애를 기록한 마지막이에요. 사울왕의 첩으로 살았던 불행한 여자가 있어요. 리스바라는 여자인데요. 그가 첩으로 산 것도 억울하고 불행한데 그 사울왕이 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의 허물로 인하여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3년 동안 기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왕의 후손 7명을 목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그 사울왕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 관계 속에 있는 첩을 자녀들을 죽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극한 불행과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불행과 억울한 속에서 자기의 아들이 목매담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서 시신이 되어 있는데 리스바가 그 고통 속에서 반석 위에 재를 깔고 이 베옷을 깔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욥과 같은 극한 슬픔과 실망 속에서도 예배할 때 주님은 성경이 역사합니다. 리스바처럼 극한 불행과 저주 속에서도 예배할 때 주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사밧 왕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나이다. 이 환경을 회복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을 때 이 시간에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가 주만 바라볼 때 그에게 나오는 것은 주께 합당한 예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한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찬송을 준비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성경에 이 전쟁 속에서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군대들 앞에서 이 찬송으로 주께 예배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택한 곡은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광야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호둘 라도나이 키톱 레올라 마스도. 이거 하나만 외워요. 왜냐하면 저도 유대인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찬송이 이거거든요. 당연하죠. 이 말을 제일 많이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시편에. 이 단어는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이것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 월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에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주님 역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시대에 사울왕이 빌립보 간수에 갔을 때 고문을 당했고 그의 발이 착고에 매였는데도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감옥에서 겪은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예배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구약 시대의 전쟁 중에서도,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속에서도 예배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먼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고통 속에, 실패 속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저는 한 번은 이것을 환상을 봤다고 할까요? 뭐냐면 저는 저의 인생이 너무나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있는 것도 부족하고 계속 없어지고 망가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 보여주신 게 뭐냐면 깎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열쇠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깎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있는 것마저 망가지게 하십니다. 놀랍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열쇠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주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과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을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잃어버리고 부서진 영역은 없습니까? 그냥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없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를 점점 망가뜨리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성취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압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깎으시고 빼앗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은 열쇠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예비하는 여호사밧의 전쟁 위기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찬송의 도구가 되었고 그들은 먼저 승리하기 전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의 감옥에서의 경우에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욥처럼 극한 슬픔과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한 해만을 돌아볼지라도 우리의 전생애를 돌아볼지라도 주님이 우리들을 깎지 않았습니까? 부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부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금 열쇠를 만드시는 중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열쇠를,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만드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욥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터도 만족스럽지 않고 가정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놀랍게 일터를 변화시키기 전에 만족할 수 없는 일터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바뀌길 바라요. 우리들의 배우자가 자식이 바뀌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남편, 만족스럽지 않은 아내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자식도 만족스럽지 않은 자식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주를 예배하는 자에게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요.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이 나는 교훈으로 인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감사케 하소서. 얻은 것이 없어도 주께서 저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만드신 것을 감사케 하소서. 절망과 위기 속에서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드시옵소서. 주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주의 회복의 삶을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